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아주 따뜻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사람을 뭐라게 할까요? 흥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흥분하게 됩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면 저는 참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우리 목사님들도 이러한 인사를 경험하는 걸 보면 심각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답답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그 사랑의 실체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사랑의 종류라고 말하고 하긴 하지만 종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감정이 다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 학문의 사랑이 있고, 네 번째,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소유욕이에요. 저 여자는 내 거, 저 남자는 내 거. 그래서 자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표현되냐면 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손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자꾸 스킨십하고 싶고 뭔가 나의 소유를 저 사람에게 주어서 갖고 싶고 하고 또 갖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욕망이 섞인 욕심이 있는 혹은 분명한 바람이 있는 소유욕이 있는 사랑 에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토닉한 사랑, 친구의 사랑입니다. 친구는 굳이 만지지 않아도 돼요. 친구는 굳이 특별히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친구인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뭔가 마음이 통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토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사랑, 이것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필로소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학문의 사랑입니다. 이 필로소피라는 뜻은 철학입니다. 철학. 지식을 사랑하는 것. 자꾸 지식을 채우고 그래서 내가 든든해지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든든히 쌓아 나도 어느 정상에 이르면 나도 제자를 키우는 사람, 이것을 바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사랑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어떤 사랑이냐면 가지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너는 내 거, 친구도 내 거, 지식도 내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줌으로써 채워지는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뱃속에 자녀를 갖고 있다가 여러분 출산하고 나면 그 엄마들이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합니다. 분명히 내 뱃속에 일단 나왔는데 여러분 내 소유,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 아이를 섬기며 그 아이를 키워내는 사람,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가페.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게 어디 담아봤어야지요. 심장 두 개 경험을 해봤어야죠. 남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사랑은 갖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면서 만족해요. 아이고 내 새끼가 그냥 우리 집에 왔네. 김치 만들어주면 엄마는 좋아. 자기 거 줘놓고. 손자를 위해서 다 헤쳐놓으면 다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여기 이렇게 눈썹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하나. 근데 우리 둘째가 막 장난치다가 이게 없어졌거든요. 얼마나 그게 다 없어진
건데 그런데도 만족하세요. 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평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뭘까? 여러분들 답을 딱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을 취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생명을 취하고 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 안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살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영생하되 고생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모든 초점은 잘 사는 겁니다. 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생명이면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는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이거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취했다면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살으라고 다 주었는데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인천제철 거기 회장이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이 그 부모가 다 해줬는데 자기는 늘 부족하대요. 그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이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이가 누리질 못해요. 감사하게 살지 못합니다.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 보고 잘 살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안에서 살지 않아요. 세상 안에 살아요. 그리고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이 모든 감정들보다 가장 큰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다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이 감정이 우리의 신체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심리적 용어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는 걸 자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해가지고 히스테리가 나옵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열이 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데 감정의 에너지가 내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신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최면이에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나왔잖아요. 양파를 막 씹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최면 걸죠. 그건 사과야. 양파 이게 먹자고 맛있는 부사 그러면 사과 맛이 나니까 이 양파만 내서 흔하면서 자기는 맛있게 먹어요. 최근에도 어떤 종편 TV를 봤더니 연예인들이 얼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갔다가 15초, 제일 길게 견딘 사람이 15초 만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되게 최면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사우나에 있다. 그리고 아주 뜨끈한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사우나에서 조격도 같이 하고 있다. 내 몸은 후끈 달아온다. 그리고 최면을 딱 걸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듣고 그냥 상상만 했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얼음 위에 올라가요, 진짜 실제로. 뭐 이상벽 씨, 뭐 로버트 할리 이런 사람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얼음 위에 올라가더니 15초, 14초 견디던 사람이 3분이 넘어도 안 내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다리가 떳떳하대요. 얼음이 녹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경 씨라고 유명한 사람 알죠? 그 사회자. 이 등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감정으로 삶을 컨트롤하는 신체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도 이렇게 큰데 이 감정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사랑의 감정은 도대체 어떨까요? 사랑의 감정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의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의 힘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콩깍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어디 가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내 사랑의 힘으로 얘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아주 만끽하며 누리는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 우리 사모님. 하느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우리 목사님은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냥 막 여기서 그 없던 나에게도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꿀꿀거려요. 어저께 뭐 저기 제가 예측해 보니까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아마 거기서 스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콩깍지라고 합니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요, 남들이 뭐라 해도 아예 코 좀 주저앉아도 얼마나 좋아. 비 오면 그냥 내려가는데 저 까맣고 새까맣게 얼마나 섹시해. 까만데 여러분 키가 작아 얼마나 좋아. 실용적인데 아무거나 다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돼요. 콩깍지가 있으면 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필이면 그것을 콩깍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콩깍지 언젠간 떨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의 콩깍지가 안 떨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콩깍지,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편치 않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콩깍지가 없어요. 그냥 그것 진실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콩깍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너 콩깍지 있니? 너 콩깍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콩깍지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던 그 유명한 엘리야처럼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야, 내가 사실 요즘 이 세간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나를 어떻게 부르건 난 상관없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건 저렇게 부르건 내가 너희에게 묻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 얘기예요. 너희들 콩깍지 띄었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너희라고 하니까 뭐 우리에게 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2인칭이에요. 나와 너입니다. 그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3인칭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녀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가 나를 누구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상황과 관련 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귈 때 남자들이 여자친구하고 사귀면서 무서워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1등, 2등, 3등이 있답니다. 여자친구하고 사귈 때 3등으로 무서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막 싸우고 나서 화해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묻는데요. 뭐가 미안해? 그게 3등이래요. 그 남자가 뭐가 미안하지?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야? 그때부터 막 뭔가에 몰려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무서운 건 뭐냐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게 2등이랍니다. 이게 대표가 조금만 늦어지면 그때부터 그날부터는 막 그냥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무서운 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적응해 보시죠. 세 번째 무서운 거, 제 1등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여자가 나를 딱 바라보면서 나 이뻐? 제일 무섭대요. 난 이쁜 거 아는데? 이거 이뻐. 특별히 어디가 예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지? 귀걸이 했네. 예뻐. 알고 보니까 귀걸이가 아니라 삐난 거예요. 또 물어. 어디가 이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데요. 저기 수현 씨가 지금 들어오는데 수현 씨가 지금 이렇게 오다가 낯선 남자를 딱 만났어요. 낯선 남자를 딱 만나고 나 이뻐? 그래보세요. 그게 미친 겁니다. 그냥 일반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이뻐 그러면 여기다 꽃 꽂으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뭐가 미안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나 이뻐라고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본인 자체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뭐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려오고 주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오늘 아쉽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래서 오늘 이사야 50장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야 50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귀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자,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학자의 말을 허락하셔서 내가 말할 때 저 사람들이 곤고함을 벅차고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대요. 이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멘토링 했는데요. 좋은 스승이, 여러분, 한 학생을 멘토링할 때 아주 가장 좋은 스승일 경우 우리 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 2시간 멘토링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3년 3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제자들을 멘토링 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를 날짜로 쭉 계산해 봤더니 84년 동안 한 사람을 가르친 숫자와 똑같더래요. 3년 동안 84년을 압축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 잘 배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송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저 아우스비스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 같대요. 여러분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한 줄 아시죠? 얼마나 단단하면 부딪히면 불이 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나는 그 어떤 것들이 와더라도 힘내어 오히려 불같은 힘을 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다 함께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세요. 내가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죠. 뭡니까? 다 덤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대적 다 나에게 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앞으로 이를 보라, 두고 봐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래놓고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다닐지라도 빛이 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를 의지하여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와도 닥쳐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예화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도에 있었던 일. 한 목사님이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의 지방은 우리나라 지방과 다르잖아요. 더더군다나 1913년에는 차도 없는, 그렇게 교통수단도 불편한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방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갖고 그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그 사모님이 몸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바로 그 전날 아픈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꼬딱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눈을 떼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막 열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신을 두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그 1913년에 뭐 언제 연락을 합니까? 그런데 그걸 옆에서 딱 보고 있던 아들이, 10살짜리 아들이, 딱 태중이랑 동갑이에요. 10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여기는 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여기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할게요. 여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엄마 지키자고 말할 테니까 아빠 가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애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떠래요? 그러면서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가. 그 목사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미국 지방, 우리나라 지방하고 다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설교하고 여러분 오는 내내 계속 걱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얘기했던 것, 아빠 하나님에게 여기 와서 나랑 함께 같이 엄마 돌보자고 할 테니까 아빠가 라는 말이 계속 오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게 오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얼굴이 그냥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고 여보 나 괜찮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내가 당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시로 썼다고, 시. 그래서 이 시를 썼으니까 당신이 읽어봐. 딱 줬대요. 그 목사님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야지. 올해는 딱 앉았답니다. 이런 거.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Be not dismayed, whatev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Beneath its wings of l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사랑의 날개 밑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글을 탁 가지고 올리안 앞에 탁 앉아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희 아내가 암 수술했잖아요. 그 이후 너무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매일 불안해. 아프면 다 아니고요. 근데 하루는 이 용변을 보는데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암 아니야? 그리고 한참 동안 그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저도 옆에 보면서 저도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한 6개월인가를 계속 안 좋은 결과물을 나니까 심지어 피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내일 대장암 검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10살짜리 우리 태준이가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엄마를 소파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에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의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어디서 많이 봐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머리 감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이 대장암 검사하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엄마 주름도 쫙 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똑같은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걱정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그랬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때 저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 다음날 대장암 검사를 갔더니 실핏줄까지 다 보이도록 깨끗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학자의 입술처럼 하시고 곤고한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셔서 학자의 귀처럼 만드셔서 여러분 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유들, 우리의 삶 주변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이유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나의 모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생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를 믿는 나를 영생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잘 사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